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암송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388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8면,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편지를 혹시 몇 번 써보셨고 일생에서 몇 번 받아보셨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실 때나 또 군에 있을 때나 또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편지를 한다거나, 아마 지금 편지를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워낙 SNS나 컴퓨터나 이런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서 편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저도 편지를 많이 써봤었고 또 데이트할 때나 군에 있을 때 집사람에게 참 많이 써봤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쓰죠. 그리고 보내고 나면 그때는 좀 늦었죠. 일주일씩 가니까. 그러면은 상대방 쪽에서 편지를 받았는지 궁금하고, 또 받았다고 연락이 오면 좋은데 연락이 안 오면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받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경험은 편지 쓸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운 마음으로,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런 글을 썼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의 전체가 다, 신약 성경은 거의 편지와 같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그 편지를 통해서 각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의 1절부터 4절까지, 아니 전체적인 말씀 자체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관심은 바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앙생활의 최대의 관심사를 기쁨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날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또 환경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로 낙심하고 분노하고 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볼 때에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기 원하신다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바라바라바라바라 이걸 하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그 기도는 사실 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기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참 믿음 있는 자의 기도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님과 이 삼각적 관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귐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그 사귐은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 기쁨이 있길 원하는데 그 기쁨이 돈 많이 벌어서 자녀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진짜 그거 이전에 그렇게 있어도 좋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간단합니다. 참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 신앙의 모습인데 첫째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 실로암의 소경과 같은 사람, 베데스다 연못의 그 환자와 같이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만날 때 마음을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믿기 원하고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길 원합니다라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고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말씀 묵상이 있어야 온전한 기도가 되고 또 온전한 기도를 이룰 때 거기에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만 빠져도 잘못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 대화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미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이끄셔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의지로 순종하자 천만에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내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런 경건의 훈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마음을 열고 묵상과 기도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 기쁨은 그냥 좋아서 펄펄 뛰는 게 아니라 평안과 감사와 모든 종합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되고 좌절해도 한편으로는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어도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거나 수렁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고백이 절로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귐을 갖고 누구와 좋아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해서 참 날마다 성경을 펴들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교회 생활이 기뻐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죠.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떡을 뗍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 성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요. 성찬을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러는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요. 또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많고 그래요. 많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쓸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걸 말하는 거죠. 성경의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아서 물건이 많아서 남는 거 주었다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교제하는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이제 썼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 갖다 줘야겠다. 그리고 나서 그냥 주는 거예요. 또 갑자기 돈이 생깁니다. 또 좀 어느 정도 넉넉해지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님 오늘 이번 주 힘드시다고 했는데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불러다 밥도 사고, 그리고 또 있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빌려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건을 통용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눕니다. 그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냥 거기서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일 중요한 성령 충만하여 예배 드리고 성찬을 하고 교제를 하고 구제를 하며 나누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더라.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은 온전히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랑을 나누게 돼 있고 교제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귄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저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사업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참 신앙생활의 기쁨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깊이 체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체험은 네 가지를 표현합니다.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주목하였다, 만졌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됐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옛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그 당시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직접 말씀을 받고 증거했습니다. 진정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의견이나
내 어떤 결정이나 어떤 뜻이나 뭐 멘토의 얘기나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거기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어떤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기를 원하고 있는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날마다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묵상하며 하루하루 진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 때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라는 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깨닫게 되니까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거기 상고하였다가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며 상고하는 거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모습이죠. 자,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막 했어요. 설교를 끝나고 내려왔는데 어느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당신 설교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때 화이트 목사가 아마도 그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참 보면서요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 마음에 찔림을 얻습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증거하기 원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사실 이번 주는 굉장히 바빴고 타이트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에 가서도 3박 4일 동안 계속 가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7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8시까지 계속 세미나에, 훈련에, 교육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에 한국말을 못 써요. 다 외국인이니까. 그 온갖 그 환경적, 문화적, 언어적 스트레스에 그러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번에는 CPM이라고 하는 제가 1년에 한 번 가는 모임은 RCA 전체 이 아시아권 목사님들인데 요번에 이렇게 날짜가 맞물려가지고 미시간에 있는 호프 칼리지라고 하는 데서 전 RCA 전체에 총회가 열렸어요. 제너럴 시노드라고 하는데 총회가 열려서 한 1000명의 모든 그 목사님들이, 그 헤더들이죠, 오셔가지고 그 홀랜드 칼리지, 그 홀프 칼리지 안에 있는 학교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CPM 이제 임원들이 한 50명 갔는데 가서 이제 또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쉬고 여유 이런 게 없어요. 그저 계속해서 교제하고 미션에 대해서 또 교회 성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교회들이 문제거든요. 미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교회가 다 지금 성장보단 정체 아니면
이렇게 감소가 되는 입장에서 더 긴장하고 또 더 많은 그런 기도와 예배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집에 돌아오면서 기뻤던 것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고, 또 내가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교회라고 하는 이름하에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쁨이나 느낌이 있으면 그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생깁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피곤해도 자신이 생기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걸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또 마음으로 느끼고 함께 하고 있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또 언행일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주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목하였다라는 말이 뭡니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헬라어로 본다라고 하는 동사는 호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육안으로 본다,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걸 말합니다. 호란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오늘 이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테아스타이라고 하는 말로 말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 또는 사물, 그 사람이나 그 사물의 존재가 지니고 있는 뜻과 중요성을 파악할 때까지 끝까지 살펴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는 동사와 바라본다는, 주목한다는 동사는 근본적으로 말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라본다, 주목하다는 그 상대방을 의 중요함과 존재와 뜻과 중요성을 파악할 때까지 끝까지 살펴보는 것.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예수를 주목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중요성을 끝까지 체험하고 내가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세례요한의 무리들에게 누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해서, 보려고는 테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려고 광야에 가서 과연 무엇을 네가 얻기를 원하며 어떤 것을 의미를 얻기를 원하느냐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요한이 예수님의 관하에 그의 복음서 서장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해서 보니도 이와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대충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이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목해 나가야 목적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참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만져보았다. 이건 조금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나시즘인데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성육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져보았다는 말은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았다,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져보았다 이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즉 마리아를 결혼하지도 않은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단들이 부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고 넘어지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철저하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진짜다, 사실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요한 1, 2, 3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는 손으로 터치하고 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눈 하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만져질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룰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에 있어서 신앙인의 참 기쁨은, 성령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생활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후로 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달려나가시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삶의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리야 모든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